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삼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두 고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봅시다.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에 구원하신 주.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모든 죄악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다 같이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OPM 예배자 여러분들. 3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 올립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텀에 이어서 사도행전 시리즈 그 막바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말씀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제목은 만남을 통한 전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0절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과 그가 로마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선원들과 함께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로마의 그 유대인들과의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관계를 오늘 그 주제로 다루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한 후 선원들과 함께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섬 이름은 멜리데,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 멜리데라고 하는데 이거를 몰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섬입니다. 바울 일행은 풍랑을 만나 이 멜리데 섬에 몸을 피하게 되죠. 이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을 하고 아주 따뜻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묶음, 이 나무 묶음, 이 장작 묶음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이 원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러한 그 야생 짐승에게 해를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미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 일이 벌어지자 바울을 살인자, 이 섬에 오기 전에 사람을 죽인 자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울은 이 뱀을
곧장 떼버려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의 몸에는 전혀 상한 것이 없게 된 것을 이 원주민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 이 폭풍까지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멜리데 섬 원주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중심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이겠죠.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로 빨리 하루속히 입성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되는 어쩌면은 다급한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서 이 계획치 않은 일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상이 없던 복음의 길에서도 바울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히 그 섬을 빠져나가야 로마로 향해야 된다는 그 다급한 그런 행동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평소 하던 대로 그 복음에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도 지금 바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었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즉,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습관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습관적, 그가 늘 다급한 일이 됐든 미래지향적이 됐든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모습을 일관되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지금 바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길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타이트하고 이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그 사명감에 자부심을 갖고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꾸준히 아주 신실하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은 우리의 지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이 기회를 상황을 분명히 극복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처럼 그 복음에 대한 습관적인 모습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몸에 익숙한 대로 복음의 행동을 하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같은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3달 정도를 머물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라구사를 걸쳐 레기온 그리고 로마 입구인 보디올에까지 이릅니다. 3달 정도의 이 멜리데 섬에 머무른 이후에 아주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로마 입구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특이한 점이 이곳에서 바울은 동역자로 만나 계속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는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 시대의 지도이죠.
또한 시대를 지배하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지도는 만들어집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중국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 나라 이름을 가운데 중국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중화 사상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세계에 지금 많은 트러블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 에이어즈란 락이라는 그 센트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불뚝 솟아있는 평평하고 있는 고원처럼 보이는 붉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을 울룰루라고 합니다. 호주인들은 이 울룰루가 세상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울룰루를 세상의 배꼽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이 세상이 자기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호주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당시의 상황, 그 강대국에 의해서 그 중심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반면에 1세기 때 당시 이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이때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어디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겠습니까? 당연히 로마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겠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로마가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이며 거대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귀환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 선교적 일들을 마무리한 다음 예루살렘을 들러 로마로 입성을 하려는 그런 광대한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곳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바로 이 로마죠. 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만 입성을 하려고 모든 사역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 사역 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중심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산으로 가죠. 이렇게 무슨 템플을 산으로 옮겨지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 중심에 서서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의 능력들을 세상의 중심에 서서 알리는 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할 곳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 학교,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일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중심이죠. 우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멜리테 섬에서 도착하자마자 현지 주민들이 바울과 그 동행자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멜리데 섬에서 총독인 포리오가 바울과 함께 사람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모습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하여 로마에 도착한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며 그들에게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떠한 고충 없이 안전하게 인도되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수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지를 그 여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의 도움을 받고 복음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더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OPM의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실 줄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찾으세요.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만남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만남을 통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만남과 그 환경에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것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훈련받은 대로 복음에 익숙해진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훈련이 되었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 20절 만남을 통한 전도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의 영역을 넓혔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게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신실한 모습으로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연하게 그 만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만남을 통한 그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모든 죄악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좋은과 나중 되신 주, 그 창의 영광의